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자라면서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웃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그리고 또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만남의 과정으로 이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꼭 만나야 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미개한 곳, 밀림 지역, 이런 데 가봐도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돌을 믿는다든지 나무를 믿는다든지 동물을 믿는다든지 뭔가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도 그들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인지라 속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또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이유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뭔가 이것도 알게 되고, 왜 사는가 이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끝나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면,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면 삶의 결론은 허무로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행복하게 함께 살게 되고 또 아름답게 이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만나는 만남이란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분열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이기적인 생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또 긴 것도 아니고 짧아요. 그렇게 짧게 살다가 다 이별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말이죠. 장례식장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더 잘할 걸, 껄껄. 저도 장례하면서 껄껄 그랬는데, 여러분 후회하면 늦습니다. 이미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도 좋은 만남을 갖게 되고 행복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별하게 돼도 아름답게 이별하게 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만남이 뭐냐는 거죠. 만남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만남의 본질은 인격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만남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만남이든 만남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만나는 그런 그 인격적 만남, 그것이 참된 만남입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만남, 인격적 만남이 진정한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와 같은 만남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단체로 모이는 것도 만남이지만, 그러나 진짜 만남은 개별적으로 교제가 있고 개별적으로 뭔가 나눔이 있는 그런 그 관계가 돼야만 그게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함께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어떤 그 무관심하다면, 또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어떤 서로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만남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사귐이 있는 그런 그것. 그래서 만남은 아주 그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도 인격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세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직접 실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그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을 실제로 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 가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0살까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주님은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이 구원사역, 공생의 활동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하셨습니다. 30살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 된 것이죠. 성전이 돼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그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 땅에 살지 않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게 사역을 하시며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 성전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그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던 영이 성령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영이 성령이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영도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누구도 만나게 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도 만나는 것이요 성자 예수님도 만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어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난과 박해와 그걸 다 이기시고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도 다 이기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 이기게 해주시려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겁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이 세상의 어떤 대상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큰 그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공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성령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이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뭔가 하는 것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또 기도를 드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 이것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초월적인 힘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말들 해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과 초월적인 힘을 언제 나타내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만남과 교제,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과 기적도 드러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 지성이 있다, 의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격에도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몸이 만나지만은 진정으로 만나는 건 우리 안에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격으로 만나는 게 사람 사이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도 그런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의 하나님이 그 인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정을 인도하고 자녀를 인도하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은 하지 말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자기들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하며 자기 고집 피우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파 저파 온갖 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오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 살지 않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이미 교인이라는 그 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믿고 만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복된 일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 하면 이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깊은 나눔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 가운데도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리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그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죠. 술 먹는 걸 보면 저는 술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 술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술을 먹잖아요. 근데 자꾸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 술이 자꾸 땡기잖아요. 그래서 술을 자꾸 먹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술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술이 취했을 때 술이 시키는 대로, 야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야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야 너 저
지나간 사람 툭 건드려서 시비 걸어봐. 그럼 툭 건드려서 시비 걸고 너 저 전봇대에 가서 오줌 넣어. 그러면은 가서 오줌도 넣고 수리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대화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성령님을 만나는 영적 생활을 힘써 나가다 보면 계속 부단하게 힘써 나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충만하게 되면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셨던 삶이 그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우리는 앞서가고 먼저 내 뜻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실수할 때도 많지만 다시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이야기로 써가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